가정의 달 월을 맞아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룹, 바로 가정. 이 땅에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 가정이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은 우리가 육신의 혈연으로만 맺어진 가정만을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 세움교회 공동체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 대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여진 바로 한 가족,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또 소망인 청년들을 격려하는 청년주일이고, 또 동시에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또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문화와 풍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끝없는 자기만족, 그리고 욕망의 극대화, 또 나만을 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인의 믿음과 삶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의 시대적인 문화 풍조를 거스르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네가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네 눈에 보기 좋고 사고 싶은 건 무조건 사야지. 왜 참아? 왜 손해를 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근데 이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달콤하고 무서운 유혹입니다. 자꾸만 세상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자꾸 이런 세상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주려고 그럽니다. 그 모든 원흉이 어디에 있을까요? 핸드폰에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한번 보면 이게 도파민이 터져가지고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쇼츠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다고 하잖아요. 도파민의 중독. 청년들은요 핸드폰 놓치를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들어와서 앉자마자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누가 따라가느냐? 우리 청년들보다 더 동생인 학생들이 또 초등학생들이 똑같이 쫓아갑니다. 저기 청년 형 누나들은 다 예배 시간에 이거 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보게 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본이 되셔야 될 분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어른들이시죠. 네.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 하셔야 될 것, 진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예배 때 자꾸 핸드폰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하나만 결단해라. 전원을 꺼라. 그러면 보고 싶어도 못 본다. 이건 우리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게 뭔가 이게 조절이 안 될 것 같으시잖아요. 연락이 막 올 것 같으시잖아요. 우리 1시간만 포기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거룩한 포기예요. 이건 나의 영혼을 위한 포기이기도 하지만요. 내 옆 사람을 위한 포기이기도 합니다. 내 옆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전화가 울리고 전화기 보는 걸로. 이 정도의 거룩한 포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여전히 핸드폰을 손에 놓고 여전히 손을 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유익과 나 만족을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계속 쇼츠 보고 계속 영상 보고 핸드폰 보고 있는 건요,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니까 거룩한 포기를 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덮어놓는. 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의 포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포기라는 것은 없어요. 포기하기 위해서 감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포문을 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전체 내용을 받아주는 연결고리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난 이후에 12장에 이르러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너희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에 나온 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온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게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고 그게 우리 교회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말고요. 교회 밖에서. 그런데 바울은 강압적으로 규칙을 들이밀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게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안 돼요.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네,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든다면 그 이유는 뭐냐?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서 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포기는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를 얻기 위하여서 세상적인 시간과 생각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포기와 헌신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 터져나오는 자발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감사와 진짜 고백이 우러나와야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지, 내가 장로나 됐는데, 내가 권사나 됐는데, 내가 집사나 됐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모태신앙인데, 아무도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단돈 100원이 됐든. 그러니 여러분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그게 감사가 될 만한 내용으로 하세요. 억지로 내가 100만 원 벌었다고 10만 원 하지 말고요. 그거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나올 것 같으면 1,000원 하시고 100원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대신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안 나올 금액으로. 그거 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안 계시지만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주일 아침에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보다 피곤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9시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합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물질도 들여가지고요,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또 토요일에도 나와서 만나고 애들하고 놀아주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왜 저런 미련한 짓 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이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가 누린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시간을 포기하고, 물론 거룩한 포기잖아요. 그 시간을 포기하고 나와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양이나 소를 성전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전가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 지은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의 목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느끼세요? 그냥 잘 죽였다, 내 죄가 없어졌다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나 대신 얘가 죽는 거니까. 그걸 죽이면서 내가 죽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죽음이 없으니까. 왜 죽음이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십자가가 여기 있잖아요. 십자가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으라고. 그런데 너무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잖아요. 그냥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무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 이면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여러분 안 기쁘세요? 부활절이 그냥 3월 4월 근방에 있는 부활절,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기뻐해서 부활절이 아니고요, 매 주일이 부활절과 같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제물은 철저하게 산 제물이었습니까? 죽은 제물이었습니까?
죽은 제물이었죠. 뭐냐면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렸으니까 죽은 제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제물이 되라고 하시죠? 산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순처럼 들려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살아있으라니. 이 말씀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목숨을 끊어서 제단에 바치라는 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재물이 되라. 바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살아는 있지만 재물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진 않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너희의 마음이나 영혼만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강조합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문 들어올 때는 여기 숨겨뒀던 예수님 꺼내가지고 여기 앉혀두고, 교회 문만 나가면 다시 예수님 여기 안에다가 쑥 집어넣고 제일 안 보이는 가장 깊은 곳에다가 집어넣고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구약 성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 오늘 나와 함께 밤을 지새우자. 요셉은 청년이었어요. 혈기가 아주 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사고 싶은 건 다 사고 하고 싶은 건 해야지. 그래. 우리 주인의 아내가 예쁜데 나를 유혹하니까 그래. 오늘 밤에는 이 여인과 함께 밤을 지새워야 되겠다. 유혹에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결정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그 자리를 아예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유혹될 것 같으면 그냥 핸드폰 전원을 끄라니까요. 이거예요. 실제적인 예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을 거룩하게 포기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 것이 바로 요셉의 이 이야기예요. 그냥 체면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실 것 같으니까 도망쳐 나온 게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를 포기하고 떠날 때, 우리의 눈이 세상의 음란하고 허탄한 것을 보는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입술이 옆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말을 포기하고 침묵할 때 제일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떠날 때, 내가 남 험담하고 싶죠. 그게 제일 재밌으니까. 내가 삶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험담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고 싶어도 포기하고 침묵할 때 그 삶의 순간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가장 거룩한 산 예배, 산 제물로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니까 좀 어렵죠.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조금 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합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 없이 동화됩니다. 그냥 막 쫓아가요.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의 특징은 뭐죠? 거대하고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마치 거센 강물 같아서 우리가 그 강물 가운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 물결에 밀려가지고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내가 예민하지 않고 내가 진리 가운데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떠밀려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들이죠?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돈이 최고일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돈이 최고이진 않습니다. 필요는 하는 거예요. 필요는 하지만 돈이 최고는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외모와 스펙이 전부라는 외모 지상주의. 세 번째,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쾌락주의의 물결. 우리를 계속해서 집어삼키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없는 비참한 영적 무기력에 빠진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거센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모르포. 이 단어는 애벌레가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나비로 탈바꿈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입니다. 본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애벌레는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비는 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본질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에 나온다고 겉모습만 조금 바꾸는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해서 나와서 예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구조적 변혁이 있어야, 변화가 있어야 진짜 예배자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내 결단으로 된다? 내 의지로 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잠깐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언제 가능하냐?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심장을 강타하고 나의 심령을 강타할 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의 영광 낳아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거. 그게 진짜 믿어지고 그게 진짜 감동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진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로소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분별하기 시작해요. 무엇이 내 욕망을 채우는 헛된 일이고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기적인 인생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와 유익을 내려놓는 거룩한 포기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나 여기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미 이 거룩한 포기에 한 걸음 내디디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거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또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면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내 배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끝은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행복이 남을 것 같으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가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그 삶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그 끝에는요. 허무함만 남습니다. 왜요? 더 살 게 없거든요. 더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없는 것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한 것도 괜찮아요. 조금 모자른 것도 괜찮아요. 그게 은혜요. 그게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향을 그리면서 구별함 없는 부끄러운 신앙인으로 우리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이 세상 풍조가 더 심해질 텐데 이 정도의 거룩한 결단과 포기가 없으면요. 앞으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잘 안 하는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나에게 참된 영적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과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포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근본 위에 굳게 서서 기쁨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더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더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구별됨의 통로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풍성하게 성취해 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세움교회 주의 교회